오늘 산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깨달음이 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65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치료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하기 전에 의사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답게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쓸 때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침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뭐 우울증을 앓나? 아닙니다.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20대 초반에 이미 성도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 통풍으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때로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심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 때가 많다. 너무 아프다. 내가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 중에는 한 분도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때로 아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내려가다가 침륜에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업 앤 다운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 올라오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갈 때에 내려갔다가 회복 탄력선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려가면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륜에 가는 겁니다. 거기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시편 42편은 배경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인도자 쉽게 말하면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송가라는 말입니다. 자, 이 노래 찬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고 찬미도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경배와 찬송도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도 있다 이 말입니다. 흑인 연가도 있습니다. 흑인 연가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저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 그 목화밭이 많은 곳, 크기의 그 델타, 그 강 하구에 그곳에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 흑인이라는 이 피부 색깔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학대와 조롱을 받았고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이 사회적인 불의를 경험하면서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면서 흑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흑인 연가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오라 주님의 병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이런 흑인 연가들, 미국 주류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 흑인 연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찬송가들이 현실을 저항하는 그런 데모하는 노래로 비춰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지했던 곡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들을 이제 흑인 연가라고 그렇게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찬양 중에 흑인 연가에 해당하는 곡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패턴은 같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각 부분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4절은 탄식입니다. 그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내뱉는 탄식입니다. 5절은 믿음의 소망입니다. 소망. 6절, 7절은 탄식입니다. 8절은 소망입니다. 9절, 10절 탄식입니다. 11절은 소망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탄식에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기록한 고라 자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상황입니다. 목마른 상태. 빨리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그것을 갈급이라 그래요. 급하고 목마른 상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1절은 갈급이라 되어 있고 2절은 갈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갈망.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건져 올려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들의 먹잇감입니다. 이 사슴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사슴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험산 줄령을 선택해서 그 위험한 곳을 다닙니다. 절벽에서 절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더 쫓아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험한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들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높은 곳은 물이 귀합니다.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는데 고여있는 물도 귀한데 하물며 흐르는 시냇물, 깨끗하고 맑은 그런 시냇물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사슴들도 압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내려가다 보면 맹수에게 붙들리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하게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목마름이 오는 것입니다. 잘 발견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 헐떡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내려갈 수도 없고 또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물이 잘 발견되지 않아서 목말라 하는 이 사슴, 성도에도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즉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실망이 옵니다. 힘듭니다. 우울함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슬픕니다. 낙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성도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속이 상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서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라. 대답이 없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헛수고하지 마.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내가 쳐줄게.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셔도 너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너같이 시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1도 없어. 하나님은 너를 기억도 안 하셔.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 너를 포기하셔서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 공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에너지만 낭비한다. 이 말 들으니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계시는 것은 확신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한데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더 상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고 느껴질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해 주기는커녕 내 믿음을 비난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빈정거릴 때에 그때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4절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찬란한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믿음 체험이 많이 있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힘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오셨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날 영적 체험이 이렇게 나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때에 지난날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안 되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옛날에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한 말씀이 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 심령에 팍팍 꽂혔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문이 안 열려지는 거 비교하면서 나는 진짜 문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제는 예배 드려도 안 되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오나? 말씀이 잘 왜 들리지 않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날 받았던 은혜와 은사와 응답들이 오늘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내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는 쪽으로 지난날의 그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 고라 자손은 고라는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꺼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아버지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셨지만 아버지의 그 길에 동조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자제 아닙니다.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리는 일을 돕는 자로 하나님 고라 자손을 써주신 겁니다. 성전 문지기로 고라 자손을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같이 기뻐하고 잘 오셨습니다. 덕담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말을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함께 그들을 예배 처소로 인도해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였는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셔서 성전 문지기로 세워주신 것 감사해서 정말 충성하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멀어졌고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요단 땅이네. 요단 동편. 이스라엘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 요단강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그 높은 산 헐몬산이고, 미살산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작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과 작은 산, 좌우지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낙심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슬픔이 올 때에 교회마저 멀어지면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낙심이 올 때에,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회복되는 실마리는 뭐냐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기 싫다고. 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 답하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그 어떻게 되느냐? 문제 위에 문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전 가까이서 예배드릴 때는 은혜 충만하게 살았는데 결국 원인이 뭐냐?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렸고 이제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방의 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섭섭하여 울 때, 옛날 번역에 마음 아파 울 때에 마음도 상처를 받고 섭섭이 오고 하나님 좀 건져주시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면서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면서 그냥 깔아앉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폭포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닥칠 때에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욥이 정말 잘 나갔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말입니다. 그 사업하던 빌딩이 하루에 다 무너졌어요. 사고로. 종업원들 다 죽었습니다. 사업이 끝나버렸습니다. 파산된 겁니다. 재기불능할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10자녀를 주셨는데 10자녀가 그냥 생일 파티 하려고 아마 장난집에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 파티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도 무너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고난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고난에 내가 지금 압도당했다는, 고난에 내가 정신없이 맞아가지고 지금 나는 그렇게 상태다는, 그냥 뻗어 있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었습니까? 5절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잘 잡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 내립니다. 내 영혼아, 왜 너 쫄고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실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왜 낭망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이 말을 안 듣거든 명령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절망하지 말지어다. 안 죽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 뭐라 말씀입니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앙망이라 그럽니다. 앙망. 절망의 상황에서 환경 보고 주저앉지 않고 침체에 빠지지 않고, 이게 길어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일어서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야지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실망하지 마라. 일어서자. 그러면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둡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앙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 우러러보는 것.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리니 독새가 나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모든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양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는 말 아닙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가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믿지 말라고 하는 말, 너는 끝났다고 하는 말, 네 미래는 없다고 하는 말, 그거 왜 받으십니까? 그거 받으시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그 비방을 받았다. 아, 그런갑다. 아무리 부르지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그 대적에 비방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10절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폐부를 찌르는 그들의 말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데 왜 그렇게 헛수고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터 그게 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말이니까, 제기를 못하게 하는 말이니까 그게 무슨 믿음의 말입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를 결국 주저앉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해악을 주는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반사. 여러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음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슬픔의 눈물밖에 못 흘리는 거예요. 패배의 눈물, 자인하는 눈물, 내 실패를 인정하는 눈물. 왜 흘리십니까? 안 받으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반사시켜야 됩니다. 니나 그래라. 니나. 반사시키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으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받는 겁니다.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인자, 그의 인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는 성경 읽을 수 있을 때는 성경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찬송입니다. 찬송.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그때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했던 것처럼 복음 성가를 부르시든 찬송가를 부르시든 흑인 연가를 부르시든 경배와 찬양을 부르시든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 먹으면 되는 거. 그리고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해하는 비방하는 말, 내 배부를 찌르는 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를 넘어뜨리는 말, 이런 말은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물리치시고 말씀 기도 찬양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먹고 먹으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내 신음 소리,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탄식합니다. 근데 시편 22편에 이 제목을 보시면 아옐렛 하샤하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벽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은 힘이 없어서 밤새도록 쫓기다가 붙들리면 그 길로 죽습니다. 밤새도록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죽는 아침 사슴, 새벽 사슴.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사슴,
밤새도록 쫓기다가 붙들려서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침 사슴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까이 두시면서 세 사람에게 뭐라 하면,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민해 보셨나? 예수님 고민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매우 고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픔을 아실까? 주님 아픔을 다 맛보신 분입니다. 예수님 내 고난 아실까? 주님 고난을 다 맛보신 분. 죄는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맛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슬픔 아실까? 내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 주님 아실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새벽 사슴이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해서 마지막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겪는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시련, 낙심, 외로움, 우울함,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 처음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일어선다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까이 오는 것, 그리고 말씀기도 찬양 생활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슬픔을 아시는 분, 모든 고난을 겪으셔서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눈물 닦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어루만져서 세워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바라보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